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이제 성지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처음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이 사막 아니면 이 광야였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이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북쪽 지방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나 물이 귀한 나라인데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어디를 가도 물이 철철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갈릴리 호수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지방은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농사 잘 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꼭 바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안내판에도 이제 물론 호수라고 써놓은 데도 있지만 바다라고 써놓은 데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갈릴리 호수가 바다로 나옵니다. 자, 35절 보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41절 봐도 그가 누구에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어도 갈릴리 호수는 그냥 민물 호수지 바다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호수가 넓고 크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호수지 바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다 같다고 느꼈는가 하니 밤에 가서 보니까 바다같이 보이더라고요. 낮에 볼 적에는 별로 이 바다같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밤에 구경하러 나가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말에 실감이 났습니다. 신기하게 이 바다처럼 이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철썩철썩 파도같이입니다. 제가 갈릴리 갔을 적에는 비가 왔었습니다. 비바람이 부니까 이 파도가 치는데 그게 진짜 뭐 동해의 경포대라든가 낙산서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철썩철썩하고 막 이 호수에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호수인지 바다인지 막 헷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도 막 파도가 세게 치니까 진짜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모양이다 하니 깨달아졌습니다. 이 비 오는 밤에 막 파도가 철썩철썩 강하게 치니까요, 그 깜깜하게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게 파도 치는 이 갈릴리 밤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이제 35절, 35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되면은 바다에 나가 있던 배들도 들어댈 판인데 왜 하필 이 깜깜한 밤중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는요, 우연히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밤중에 바다로 나가자고 하시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날이 밝고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하필 깜깜한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실까요? 그래도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이 참 착한 것 같습니다. 군소리 없이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불었다 그럽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강한 바람이 부니까 미친 바람이 불면서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덮치니까요, 배 안으로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했어요.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들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혼비백산에서 막 살겠다고 막 물을 퍼내고 막 난리들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콜콜 주무시겠어요. 막 코를 골면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자기가 하자고 해서 이 꼴이 되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막 코를 골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질 않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이러고 남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고 꼭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망불평합니다. 왜 내가 다 죽게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39절인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단번에 바람이 뚝 그쳐버립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이제 40절이 그 말씀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과 치는데도 왜 난리를 치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물에 빠져들게 내버려둘 것 같으냐?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41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 이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요난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바다라고 강조할까요? 바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바다 깊은 곳에 일어나는 기상 변화를 100% 정확히 알아맞힌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것이 더 심한 곳입니다. 갈릴리에 가보면요, 이 갈릴리로서 바로 앞에 한 2,800m가 넘는 높은 헐몬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물이 계속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800m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기층이 불안정, 대기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날씨가 수시로 바뀝니다.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에도 분명히 오전까지는 비가 철철 내렸었는데 바다 한 복판으로 나가니까 금방 날이 개어버립니다. 그렇게 날씨가 개었는가 싶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햇빛 나고 화창해지더라고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무엇을 뜻하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안하고 별 근심 걱정 없고 문제 없이 보이더라도
이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바로 문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우리들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바다가 잠잠하니까 건너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광풍이 몰아올 줄 알았으면 누가 하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절대로 아마추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대개가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배 타는 거 하나만은 전문가.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고생을 짤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 풍랑이, 곧 인생살이가 서툰 사람들에게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능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잘 벌던 사람도요, 얼마든지 사업 망할 수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도요, 얼마든지 실족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랑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나요? 누구랑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랑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이 고생을 짤짤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불순종해서 이런 고생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도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뭘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일어난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적에 제일 열받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열받아. 오늘 성경 같은 때예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을 당해.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와서 구해줘야 될 거예요? 빨리 와서 구해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럼 빨리 와서 건져줘야죠. 근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 죽을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뭐라고 계십니까? 이제 38절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고 계세요. 콜콜 주무십니다. 코를 골고 주무세요. 세상이 난리통에 주무시는 것도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가, 그러고 참만 자시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믿음 적은 사람도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죽어라 부르시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다들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다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 아니야?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이게 꼭 주무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씀은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들을 지키신대요. 자,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오늘 성경은 딱 이 한 구절, 그것도 하필은 노루광풍 속에서 제일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주무시고 계시나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면서 또 반대로 그 풍랑을 단번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면서 또 반대로 그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면서 또 똑같은 바다에서 그냥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병들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야말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지존하신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이다.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보세요. 그 풍랑이 들이다 몰려오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걷고 주무십니다. 평안하게 주무세요. 도대체 그 무서운 노동광풍이 몰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걷고 평안하게 주무시나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환난, 고통이 몰려와도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 평안이 풍랑을 이겨버립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 무서운 풍랑보다 더 셉니다. 평안이 풍랑보다 세니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 무서운 풍랑을 굴복시켜버립니다. 알고 보면 평안한 것이 풍랑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평안하게 주무신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에 고여와라 명령하시니까 그 무섭던 풍랑과 바다가 그 말씀 한마디 바로 굴복해버립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도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 이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들이 내 마음을 지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능력보다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문제다. 39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꾸짖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람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귀신도 막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귀신아 잠잠하라, 그리고 나가라, 귀신 쫓아냈어요. 이렇게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는 것처럼 풍랑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그전이 자연현상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내 믿음을 막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인생 문제는 환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도 내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막 풍랑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고 나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같이 꾸짖습니다. 40절 보면 너희들이 어찌 이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하고 그 신앙생활을 이러면서도 어쩌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조그만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큰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킬 적에 꼭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병자들을 고칠 적에도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믿음을 확인하고 기적도 일으켜지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기적 덩어리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적 덩어리가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복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덩어리로 바꿔지면은 그 다음에요, 뭐 이런 물질의 복, 다른 복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구하기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하필 내가 이런 환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아마 원망, 불평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있죠.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환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 삿대질을 해. 막 삿대질하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께.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러나 성경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친절한 책입니다. 성경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우쳐야 돼요. 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불교의 팔만태정경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성경은 불친절한 책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도 왜 풍랑이 몰려오는지, 왜 고통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66권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왜 풍랑을 만나느냐고? 그 풍랑의 자리에 그 환난과 고통이 나도 같이 있다. 너희들만 당하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이 고난은 너희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당하고 있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앞에 어떠한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이 풍랑이 몰려올 적마다, 이 고난이 몰려올 적마다 내 인생의 배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평안해지면은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임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자,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이제 해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 깨달아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적에 말씀도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빈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저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고난을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제 크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메갈레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그런 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크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뭡니까? 크다 영어로는 뭐예요? 빅 아니에요, 빅. 빅 영어로 크다입니다. 근데 빅보다 더 큰 게 영어로 뭡니까? 예, 그레이트가 빅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그레이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메가톤이 빅보다, 그레이트보다 더 큰 거, 최고로 큰 겁니다. 그 메가톤이 바로 헬라어로 메갈레에서 메가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빅보다, 그레이트보다 메가톤, 더 큰 메가톤이 3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면 이 크다는 말이 바로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다들 바다에 빠져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가톤급 풍랑을 단번에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39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여기 나오는 아주란 말이 바로 메갈레.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어떻게 잠잠해졌냐? 메가톤급으로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는요, 이제 바람이 그쳐도 물결이 찰랑찰랑 잔파도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물방울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정해진 것입니다. 41절 보면은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다. 41절에는 심히, 이거 메가톤. 제자들이 두려웠는데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라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어요. 메가톤급으로. 메가톤급 충격을 받고 메가톤급 경외심을 갖게 되고 메가톤급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가톤급 환난을 체험한 사람만이 메가톤급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메가톤급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메가톤급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랑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풍랑을 겪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우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있었느냐? 예수님 누구로 믿고 있었느냐? 선생님으로 믿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훌륭한 선생님.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잘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고
병이나 잘 고치는 분들을 믿고 있었고 귀신이나 잘 쫓는 분들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바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고 병 잘 고치고 귀 쫓고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이런 메가톤급 풍랑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믿게 되죠? 바람과 바다도 다스린 분들을 믿게 됩니다. 이게 41절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느냐? 저분이 누구인데 바람도 다스리느냐? 바다도 다스리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겉보기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저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예수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로구나. 바로 이게 풍랑을 일으키는 목적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33살짜리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자, 이걸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33살짜리 청년, 새파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00장 불렀잖아요. 400장 어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폭풍까지 다스린대요. 풍랑을 다스려, 바람을 다스려, 바다를 다스려. 그분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환경적인 풍랑을 만나시고 육신적인 풍랑을 만나시고 물질적인 풍랑을 만나시고 가정적인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일 먼저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요만한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주세요.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따만한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요? 믿음이 이만한데 내 문제는 이만해. 어떻게 이겨내요? 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구해야 주어집니다. 성경은 믿음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믿음도 내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하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진짜로 큰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큰 믿음이 생겨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고통을 만나면, 괴로운 일을 만나면, 슬픈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대신에요,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꾸짖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꾸짖고, 질병의 풍랑을 꾸짖고, 우리 가정의 풍랑을 꾸짖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꾸짖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 환경을, 질병을, 가정을 꾸짖는 거예요.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러운 기자는 떠나가라!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야 됩니다. 징징거리면서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어디 감히 네가 나를 덤벼드느냐? 떠나가라! 꾸짖어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을 당하면 피할 곳을 주세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세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세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자,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환경적인 풍랑, 물질적인 풍랑, 질병의 풍랑, 가정적인 풍랑,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은 사라지고 내 인생 과도는 고요해지고 내 앞길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믿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함께 저 따라서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서 큰 소리로. 자,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바다는 고요할지어다.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 주간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이왕이면 큰 믿음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진영 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